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22절 말씀, 그리고 23장 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21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 거기까지는 다윗 통치 기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에 대해서 원인을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하느님 앞에서 지었던 기브온 사람과의 조약을 깨뜨리고 그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7사람을 내어줘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이제 멈추게 되었던 일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장 15절에서 22절에는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8절 39절까지에는 30 몇 명인가요? 37명이죠. 도합 37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9절을 보시면 23장 39절.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야도 이 37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끌었던 그 부강한 나라는 이 다윗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의 용사, 그리고 뒤에 37명의 용사,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군사적 이렇게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리더의 중요성,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연분연이라는 말이, 우리가 안 쓰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대 연분연. 이것은 해를 거듭해서 이런 뜻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기근은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섰을 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착민이었어요. 여호수아 9장 15절,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이 변장하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게 돼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9장 15절에 말씀하시고 9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속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깨뜨려서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이것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그렇게 임의로, 자의로, 상황에 따라서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 전체가 3년을 기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약속하고 맹세한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보내지 않죠.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7명을 내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한 개인의 책임은 모든 가족들이 공유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금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7명을 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다윗이 7명을 내준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이 다윗을 그런 문제 가지고 비난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록을 남긴 것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준 것은 기근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괜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변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목을 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아들을, 그 사람들의 어머니였던 그 사울의 첩이 그것을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로부터 시체가 훼손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그 뼈들을 수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무덤에 장사 지내므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잘 거쳐서 이 다윗이 뒤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마이너리티입니다. 마이너리티.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 이것은 특별히 미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이너리티잖아요. 마이너리티. 하나님은 늘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저희 학교에 그 한국계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셔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두 번 쉐어링했던 얘기입니다.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리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유익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마이너리티,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군사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17절에 아비새, 18절에 십부게, 19절에 엘하난, 그리고 21절에 요나단.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그 블레셋의 정말 엄청난 거인들, 그 중에는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인들을 물리친 기록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읽은 23장 8절로 39절을 보시면 그 우리야를 포함한 37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아무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흥미로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그 가장 초기의 독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네, 우리 증조 할아버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이 부분을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1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을 끔찍하게 아끼고 위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뭐 대통령이 됐건 대법원장이 됐건 국회의장이 됐건 물론 별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정말 코미디 소재로 삼을 만큼 냉소주의가 가득합니다. 리더에 대한 권위가 너무 형편없이 깨졌어요. 가장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 사회적 지도자의 권위가 너무 망가진 그런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요즘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도 중요한 선거, 한국도 그렇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다소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 여러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목자들과 이런 세워진 리더들이 정말 교회의 등불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냉소주의가 팽배하지 않고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는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의 등불이다라고 귀히 여길 만큼 그렇게 당사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그 몸가짐을 정결하고 또 충성되게 할 일이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또 그런 교회 영적 리더십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가장을 우리 집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정들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교인들은 가정에서 그 영적 리더인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교인들이 시대 흐름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목회자가 완벽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가정사가 복잡하잖아요. 그거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다윗도 형편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말하면서 귀히 여겼던 이스라엘의 이 용사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서부터 이탈되고 있다면 그것은 냉정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요. 본질에서 확고하고 연약하고 또 인간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이 됐든 교회 목회자가 됐든 사회 지도자가 됐든 우리가 좀 넓게 품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갈릴 때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세워진 후에는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래야지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다 당리당략 때문에 언제까지 그럴 건지 이 경쟁사회에서 정말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겠죠.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부터 좀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리더는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기에 있었던 이 용사들이 없이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치세를 열어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의식은요. 독불장군 의식 버려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더불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나라도 꼴이 되고 가정도 꼴이 되고 교회도 꼴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동역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역자의 도움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를 등불처럼 여기는 귀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보좌해서 같이 더불어 동역하는 또 일꾼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협의 또 협력하는 일들은 또 리더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